예, 예. 많이 먹으세요. 예. 탈날 정도로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본문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절이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사실은 어떤 것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르고 저도 다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갖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목적을 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가야 하는다 아니다, 그거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세,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첫 번째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 뭘까요?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바울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즉 나를 통해서 펼치신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를 위해 그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의 상태를 보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죠. 왜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시작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월에 선출될 그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시고 준비하는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은 뭐냐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끝내지 않고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것을 위해서, 이 경기를 위해서 왜 목표를 갖고 있느냐 물어보죠.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답은 이겁니다. 나의 목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또 다른 그 목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볼 또 다른 그런 목표지가 있고 정착지가, 결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시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없는 훈련과 경주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마라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강태구 장로님도
이 마라톤에 아주 일가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 아실 겁니다. 뭐 마라톤도 그렇지만 모든 경기에는 한 순간을 이겨내야 그 이유가 편해지는 그러한 타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42.195를 뛴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구간이 30km 정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볼을 차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면서 우리들끼리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제 달리기도 하는데 그 전력 질주를 그 운동장을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냐면 우리들 표현으로 숨이 터져야 된다고, 호흡이 터져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호흡이 터진다는 건 뭐냐면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해도 그 호흡이 터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겨내야 될 순간을 이겨내면 그 뒤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경기를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올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다면 행복한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야, 이걸 내가 견뎌올 수 있을까? 다 포기하고 싶네.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선 그 과정이 내 의지대로 넘은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미숙하고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잡을 것을 정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그 세상의 수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넘어야 될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목표를 잡으려고 할 때 넘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보통은 그러잖아요. 세상 탓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탓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앙의 경주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또한 여전히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미 지나온 과정은 굳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경기가 끝나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경기를 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내 자리가 여기라면 여기까지 왔을 때의 나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왜 보냐면 앞으로 펼쳐질 그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후회,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과거의 죄나 실패를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아주 그러한 위급한 시기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상으로 여러분이 겪어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했던 그 일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그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표현하는 것이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표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바울이 표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약속이 바로 그 때라는 겁니다. 저는 임직자 교육을 많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에 있었던 교회나 아니면 임직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져 있어요. 서리 집사, 아유, 어떻게 감히 권사에게 말을 함부로 해?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에게 말을 그렇게 해? 또 반대로 서리 집사나 권사가 서리 집사 따위가 어디 권사인 나에게, 안수 집사에게 말을 그렇게 해? 어디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존경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종교가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어떤 것에 있어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 있는 거라면, 여러분 과감히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직분 준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준비 땅 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도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쾌락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높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기고, 서로 상처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한번 인사합시다. 고사리 많이 드세요. 이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고마워요.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나보고 말고요, 옆에 보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리 많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구원과 상급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런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좌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로서 각자 맡겨진 모든 직분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주시는 상급이 아니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분명한 이유가 그 상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래도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좋아요. 아유 설 명절인데 가면 우리 조카들에게 이거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주머니가 빵빵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서창 이동을 이렇게 한 바퀴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돕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거래하는 주만교 옆에 보면 농협이 하나 있어요. 명절 때 항상 쓰여 있는 말이 있어요. 문에 신권 다 소진됐습니다. 왜 신권을 가질까? 잠깐이지만 주머니에서 꺼내줄 때 그 촉감 좋잖아요.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새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한번. 제가 사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배받기는 너무 젊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학교 애들에게 세뱃돈을 얼마 많이 주면 집에 가서 제가 꾸사리 먹으니까 그래도 적당하게 애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청년은 빼고 우리 청소년부까지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그 길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첨언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유익조차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거나 또 그것을 다시 모방하여서 미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첨가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에 가진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말이 새로이 선출될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달려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아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과거의 일에 묶여 있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오늘 귀경하시고 귀성하시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복음을 가족들에게 잘 표현해서 전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명절 예배를 그냥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 명절 예배서를 무려 100장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설교자가 되어줘서 가족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 올해 2025년도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 아래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